신약성경 348페이지 디도서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련을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바울이 사랑했던 제자들, 그 중에서 바울과 함께 목회 사역을 감당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디모데와 디도, 이 두 사람인데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에게 보낸 디도서, 이런 책들을 특별히 목회 서신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바울이 보낸 다른 서신들은 대부분 흩어져 있는 여러 가정교회의 성도님들이 읽도록 보낸 편지인데,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어떤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그리고 그 개인은 바울처럼 목회를 감당하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디도입니다. 자, 디도는 바울이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쓰고 있죠. 디도 역시 바울이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아주 바울에게 사랑받았던 인물입니다. 이 디도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으로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점에서 참 귀한 인물이고요. 근데 이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있냐 하면 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레데는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입니다. 그 크레타 섬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죠. 그런데 이 그레데 지역은 이 복음이 정착하기가 좀 힘든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을 누구에게 부탁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디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디도는 아주 좀 남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는 약간 좀 유약하고 여성적이고 몸도 좀 약했는데 반면에 이 디도는 좀 아주 이렇게 남성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가장 그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고린도 교회 문제를 아무도 해결을 못했어요. 근데 이 디도가 가서 해결을 합니다. 바울도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맸던 거를 디도가 가서 이렇게 해결하는, 어떤 면에서는 참 그런 면에 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두고 부탁하는 내용이 각 성에 장로를 세워라. 그 교회마다 지금 지도자가 꼭 필요한데 그 지도자가 지금 세워지지 않아서 혼란스러우니까
지도자를 꼭 세워라. 그러면서 그 지도자의 조건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합니다. 지도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부탁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부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자, 교회 지도자는 그 집의 기둥과 같습니다. 큰 집에는 기둥들이 많아야 되겠죠. 또 기둥들이 커야 합니다. 집이 큰데 만약 기둥이 약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둥 역할을 할 사람들을 네가 세워야 되겠다. 근데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되겠다. 성경은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기둥의 역할은요, 짐을 지는 것이 기둥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건물 보세요. 그 무거운 건물이 유지되는 이유가 기둥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유지되는 그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일꾼들, 그 교회 일꾼들이 교회의 짐을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직분은 원하지만 짐을 지는 것은 싫어한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직분자로 절대로 세워서는 안 돼요. 반드시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일꾼이라야 교회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하는데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당연히 힘이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힘이 든 일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교회 일꾼으로서 봉사하려면은 힘이 듭니다. 힘이 안 들고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주 상식이죠. 근데 이렇게 짐을 지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잘못된 풍조가 계속 이 교회에 스며들고 있는 것이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또 우리가 꼭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일이겠지요. 교회를 지키는 정말 원동력은 목숨 걸고 헌신하는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지켜집니다. 기둥은 늘 그 집과 운명을 같이 하죠. 또 그 집이 허물어질 때까지 기둥은 자기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은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해야 한다. 비방과 비난도 각오해야 합니다. 기둥은 서 있을 때 칭찬도 받지만 비바람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은 비난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또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요, 그 누구도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도가 기둥으로서 해야 할 역할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절 뒷부분에 보면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장로를 세워라. 그래서 장로의 조건이 6절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근데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자, 여기에 보면 5절에는 장로란 말이 나오고 7절에는 감독이란 말이 나와요. 자, 성경에 장로란 말도 있고 감독이란 말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갈라졌어요. 장로교에서는 5절에 나와 있는 장로나 7절에 나와 있는 감독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냥 용어만 두 가지로 불렀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면에 감리교에서는 장로와 감독은 다른 사람이다. 이것을 다른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로보다 조금 더 권위를 가진 사람을 감독이라고 이렇게 감리교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감독 체계죠. 감독이 교회 그 목사님들을 파견을 하고
또 그 목사님들을 A 교회에서 B 교회로 이렇게 옮겨가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을 감독들이 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독의 아주 권위가 있고 감독에게 큰 어떤 리더십을 허락을 하는데 그것을 이 디도서에서 이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장로와 감독은 같은 말인데 장로는 주로 나이가 많은 성숙한 사람, 어떤 사람을 일컫는 말이고 감독은 기능을 말하는 것이다. 장로가 해야 되는 기능이 뭐냐 하면 그 7절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장로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로와 감독을 같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그 직급이 명확해진 것은 종교개혁자 켈빈이 장로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이제 정해졌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일반적인 교회 형태가 이제 장로 교회죠. 평신도들이 모여서 장로님을 선출을 합니다. 장로는 누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 성도님들이 선출을 하게 되죠. 선출을 하면은 그 장로님들이 목회자와 함께 당회를 이룹니다. 당회를 이루어서 교회의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함께 결정을 하고 성도님들은 그 장로님들을 선출할 때 이미 그러한 것을 맡겨드린 거예요.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을 당신들이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잘 따르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장로님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꼭 정치 형태하고 비슷해요.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의원이 어떤 법을 만들고 그럼 그 법을 온 국민이 다 따라서 지키고 이런 정치 형태가 사실은 장로교회의 그 정치 형태를 그대로 본딴 거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교회 지도자들은 본이 돼야 됩니다. 본이 되기 위해서는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영적으로 본이 돼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성이 있어야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영성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면 교회에 정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어떤 지도자를 이제 세워야 될 경우가 있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친분 관계가 아닌 정말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의 결정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파워가 있는 사람인가. 내가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좀 의논하고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저 사람은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든 문제가 목회자와 장로들에게서부터 비롯된다. 그런 정말 부끄러운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특별히 우리 샘물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우리가 정말 잘 깨닫고 그렇게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다.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또 이것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